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암송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합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두 번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인생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행복하기를 원하지만은 그렇게 행복한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원인도 없이 지금 계속해서 실패가 계속되는 사람이 있고 삶의 의미가 없고 허무감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 환상, 환청,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도 많고요. 어제 인터넷 뉴스 이렇게 올라온 것 중에 하나를 제가 딱 보니까 일본에서는 지금 어, 방콕하는 그러한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대요. 밖을 안 나와. 사람이 무섭고 환경이 무서워요. 그래서 집 안에서만 꽁꽁 숨어서 사는 방콕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일본 사회가 참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이가 60인가요? 그 정도 된 사람이 몇십 년을 가서 방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 어머니가 이제 그걸 보고 싫어하고 그러거든요. 앙보라고 하고 잔소리하고. 이 어머니를 죽여버리죠. 예. 그러니까 잔소리한다고 이제 그건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뭔가 잡혀서 그러잖아요. 안타깝죠. 우리가 뭐 사회의 이런저런 문제들을 볼 때에 저 사람이 왜 그럴까? 참 나쁜 사람이래. 말을 쉽게 쉽게 막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지금 영적인 배경과 그 사람이 살아온 가문의 배경과 그리고 그의 인생 살아온 스토리를 보면은 이해가 돼요. 아,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얼마나 힘들까. 이게 복음 가진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너무 안타깝고 복음 줘야지. 저는 예전에 복음 모를 때는요. 사회 이런저런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쉽게 말을 했거든요. 나쁜 사람이구나. 어쩌면 저럴 수 있지. 그랬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이 실체를 알고 난 이후부터 안타깝고 불쌍하고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죠. 어제도 제가 아는 분하고 같이 카페에서 이제 복음 편지를 일과를 제가 말씀을 나눴죠. 어, 지난번에 구원의 길을 설명해서 예수 영접했고 어, 어제는 이제 복음 편지 일과를 했어요. 이 말씀을 했습니다.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돈이 많은데도 행복이 없어. 지식이 많은데도 행복이 없어. 명예가 있고 나름대로 땅의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행복이 없고 엊그제는 군수가 죽었잖아요. 자살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그런 소식이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예? 두려운 생각, 불안한 생각. 큰일 났구나. 예?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들만 암울한 생각들만 많이 들잖아요. 왜 그럴까요? 정치인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식인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예? 지금 지식, 과학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예?
지금 역대급으로 말해요. 지금은 최고로 우리는 과학이 발달된 그런 시대 가운데 삽니다. 그런데 현실은 더 어려워지고 사람들은 더 힘들어요. 이게 과학이 발전한다고 인생 문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행복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더 과학의 종이 돼가지고 예? 막 첨단 과학을 걷는데 거기에 다 종이 돼버리고 사람들 일자리 사라지고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다 이 말이죠.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뭔가 의지하잖아. 자꾸만. 그래서 종교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그렇죠. 막 지식을 더 추구하고 막 어디 가서 빌고 기도하고 그러면 뭐 될 것 같잖아. 그게 더, 더 어렵다라고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응? 비고 소재하고 수리하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진다는 거지. 예? 할수록. 그 나갔던 귀신이 일곱 귀신이 나갔다가 쉴 것을 찾지 못해서 나갔던 그 사람에게로 다시 와서 보니까 비어 있거든. 여덟 귀신이 돌아가지고요. 예? 예전보다도 더 형편이 더 안 좋아졌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일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뭐 이제 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그러면서 뭐 이런 어, 봉사활동하고요. 뭐 요즘 대통령 부인도 뭐 어디 해외 가가지고 막 봉사하는 아이들 요즘 또 뭐 활동하는 거 보니까 뭐 국내에 뭐 어려운 뭐 사람들 뭐 돕고 뭐 그런다고 좋은 거죠. 좋은 건데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들의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쩌면은 그렇게 자꾸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해외에 가서 막 아프리카 같은 데서 봉사활동하고 가서 막 하면서 막 모금하고 막 그러잖아요. 어, 좋은 거죠. 그게 선행이죠. 근데 근원적인 답은 아니죠. 근원적인 답은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인생들이 이렇게 불행할까요?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신자는 하나님 떠나서 불행이 찾아왔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현실 문제 쳐다보면서 인간관계 문제 땜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거든.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그건 언약이 희미해져서 그래요.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내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잖아요. 여기에 답 내지 않으면 계속 교회 다니면서 힘듭니다. 예수 믿으면서 힘들어요. 네? 그래서 삶 속에서 이런저런 일로 치여서 못 삽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왜 그래요? 믿음으로 살아면 되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딱 믿.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앞에, 내 안에 보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 그렇잖아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나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내기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버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까지 날 살리시려고, 날 행복하게 하려고, 날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그 예수님 날 위해서 보내주셨잖아요. 얼마나 사랑하면 그래요. 네? 여러분들이 자녀를 갖다 누구를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그 자녀 죽이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사랑하면. 그게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피복음이야. 피복음. 피로 값주어 사신, 예? 우리들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불신자처럼 또 힘들게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이제 만난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린 게 문제라. 삶 속에서 계속 그냥 일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죠. 그렇죠? 공부하면서 사업하면서 인간관계하면서 누구를 만나면서 계속 왜? 어마어마한 피복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나를 구원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 그럼 만난 하나님을 이제 누리면 되는데 그분이 살아계신단 말이죠. 누리면 되는데 현실을 누리잖아 자꾸. 안 되는 것만 누리잖아. 예? 막 없는 것만 누리잖아. 모자라는 것만 누리잖아요. 안 되는 것만 누리잖아. 힘든 것만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 하면서도 불행해. 억울하잖아요. 걸려든 거죠 그게. 사탄이 걸려든 거예요 그게. 예?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간단해요. 첫째로 하나님 떠나서 그러잖아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잖아요. 그런데 뱀은 우리 인간들을 속이죠. 뱀이 누굽니까? 앱뱀, 사단 마귀가 예? 탁 와서 인간을 속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어봐라. 언약 놓치게 만들잖아. 말씀.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 가장 행복이 뭐냐? 축복이 하나님 만난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말씀 받는 거. 말씀을 간직하고 사는 거. 이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놓치게 만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말씀을 암송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말씀을 늘 묵상하고 자꾸 암송하고 우리가 암송 대회를 할 겁니다. 이게 원단 메시지 그 암송을 딱 하셔요. 원단 메시지. 그 본문 말이에요. 성경 본문. 암송하고. 왜요? 말씀만 딱 간직하고 사는 그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내가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면서 늘 묵상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을 누리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게요. 말씀은 뭐 따로 있고 뭐 하나님은 따로 있고 그게 아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마귀는 말씀을 자꾸만 놓치게 만든단 말이죠. 말씀.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말씀 딱 붙잡고 자꾸 묵상하고 암송하고 선악을 알게는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지. 계속해서 부부가 그랬으면은 사탄이 왔을 때 딱 분별력이 올 거 아닙니까?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그렇죠?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그래서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금방 말씀이 있으면은 분별력이 와버리죠. 안 걸려들잖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뱀은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딱 뱀이 나타나요. 뱀은 사탄을 말하는. 그래서 뭡니까? 에덴에서 쫓겨나요. 에덴 이 말의 뜻은 기쁨, 생명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쁨을 상실해 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렸어. 이게 온 인류의 문제가 된 거죠. 기쁘지 않아. 다 가졌는데 기쁘지 않아. 행복하지 않아. 예? 생명을 잃어버렸죠.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지는 것이 바로 생명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생명을 잃어버리잖아요. 똑같은 거죠. 음? 여러분, 우리가 언약 붙잡고 올 한 해를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뱀이 와요. 말씀 놓치게 만듭니다.
뱀이 찾아온다니까요. 찾아와 가지고 속여요. 예? 뭔가 올해는 내가 다짐을 합니다. 구원의 길도 그려버리라. 내가 올해는 꼭 영접 운동해야지. 야, 말씀 양육을 해야지. 예? 야, 전도해야지. 올해는 내가 성경도 읽을 거야. 응? 그러면서 딱 다짐하는데, 그런데 뱀이 딱 나타나서 초장에 연초부터 탁 이거 놓치게 만듭니다. 원단 메시지 놓치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 1년 동안 붙들고 응답받아야 할 건데 이걸 놓치게 만들어요. 그런데 뱀이 연초부터 찾아와 가지고요. 막 연초에 송구영신 예배드리고 신년 예배드리고 말씀 못 들고 막 출발하는데 뱀이 와 가지고 호사다마 그러잖아요. 이게 너무 좋은데 마가 낀다고 그러잖아요. 마귀가 많이 낀대요. 마귀가 반드시 우리가 은혜 받고 옛날에 그러잖아요. 막 뭐 산기도 같은 데 어디 가서 은혜 받고 집에 돌아오면은 마귀가 딱 앉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왼수는 집안 식군이라 그러잖아요. 딱 와서 막 은혜 받은 거 싹 쏟아버리게 만들어. 그렇게 속인다니까요. 언약 놓치게 만든. 그래서 요 마귀를 어떤 존재냐? 불행을 가져다 주는 존재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옛뱀, 큰 용 이렇게 말하죠. 마귀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요놈은요 분리자입니다. 이간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시키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부부 관계를 분리시키잖아요. 너 때문에 그랬어. 네가 먹으라고 그랬잖아. 너 하나님이 왜 먹었냐? 아이 저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 먹었다. 남 탓하고 탓병 있잖아. 탓병. 나는 괜찮은데 당신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은혜와 분리시키고 교회와 분리시키고 목회자와 분리시키고 성도끼리 분리시키고 이간시키고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라니까요. 사탄. 사탄이 가지고 뭐를 이마에다가 사탄 쓰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는 일을 보면 알아. 하는 짓을 보면 알아. 아, 잡혔다. 보면 알잖아요. 예. 이게 사탄은 안 보이는데 사탄이 하는 일이 보여. 예. 거짓말쟁이에요. 쟁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쟁이란 거짓말에 대해서 능통한 존재를 말합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탄에게 잡혔구나. 거짓말을 어떻게 실수할 수는 있어. 근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있죠. 예? 임기응변식으로 받아치면서 살살살살 거짓말을. 이거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이게 사단의 짓이라. 그걸 보고 우리 자신 속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도 꺾어서 몰아내야 되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거짓말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꺾어줘야 돼요. 대신 기도의 영적 싸움을 싸워줘야 됩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 말씀을 날치게 해갑니다. 그렇죠? 길가에 떨어진 씨, 말씀, 새가 다 쪼먹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참소자,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참소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고자질하고 윗사람한테 고해 바치고.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이 잘 섬기는 거 하나님 복 줬으니까 그러잖아요. 욥기 1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고자질합니다. 그게 참소라고 그래. 참소. 없는 말을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서 말하는 거 있잖아요. 참소. 그런데 욥이 안 넘어가죠. 나중에는 승리하죠.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잖아요. 죽음의 세력을 잡을 때 죽고 싶어, 죽이고 싶어 이런 거. 예? 내가 오늘 어제 물어봤어요. 혹시 죽고 싶은 생각이 있으셨어요? 목사님 딱 한 번 있어요. 내가 죽고 싶었다고. 진짜 내가 죽고 싶었다고. 그랬었어요. 네. 안 죽어서 다행이고. 네. 그리고 혼미하게 만드는 존재가 이 사단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만듭니다.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이렇게 사탄이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결론적으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딱 암송하고 살면 됩니다. 암송하면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음? 죄를 짓는 마귀에게 속한대요. 예? 왜 죄 짓는가? 마귀에게 속해서 그래요. 이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니. 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 마귀의 일 멸하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구나. 마귀의 일 딱 보면서 몰아내야 됩니다. 아, 저거 마귀의 하네. 나를 생각을 통해서 마귀의 일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몰아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갈지어다. 몰아내면 돼요.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 예수를 명령하노니 나를 갖다 이런저런 생각, 마음, 감정들도 만드는 사탄은 따라갈지어다. 내 속에 있는 들락거리는 사탄도 꺾어버리고요. 주변에 있는 자녀들을 괴롭히는 이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려야 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렇게 죄를 사탄을 예? 꺾어버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을 수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 만났어요. 만난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면 돼요. 사단에게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 말씀 딱 간직하고 사시고 그러면서 영적 전쟁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라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랬고 신자는 복음이 힘해지고 불신앙하기 때문이라고 알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만난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고 불행을 가져다주는 이 존재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행복이 없어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행복을 나누어주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과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